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인지 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카인인지 헤벨인지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 헤벨을 낳았는데 아벨 헤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단 1절에 등장하는 아담이라는 단어, 하와, 아내, 카인, 그리고 등남하다 할 때 원어 성경에는 남자를 얻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남자.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내 식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담이나 하와 또 여자, 남자, 카인 1장 27절은 또 남자를 다른 단어 썼어요. 남자 여자 할 때 1장 27절에 남자 여자하고 창세기 4장 1절에 남자 여자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4장 1절에 아내란 단어가 여자란 단어죠. 여자.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어로서 말하는 개념적인 그 단어 자체가 말하는 어떤 의미, 더 나아가서 그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이 남자 여자가 어떤 그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여기 오늘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인과 헤벨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신명기에서 8장 보세요. 아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에서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 종교 열조로 번역하는 거 아버지죠. 아버지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번역된 단어 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보세요. 하아담이죠. 관사가 붙어 나와요. 그 사람을 번역했죠? 맞아요? 사람 번역했죠. 다시 창세기 4장 1절 보세요. 아담 보세요. 하아담이죠. 아담이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담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내용을 그냥 최초의 뭐 인류의 시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왜 신명기 8장 3절 중요한가? 뭐 많이 안 들어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겠죠. 이 말은 떡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안 산다는 말입니까? 하아담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떡으로만 그랬잖아요. 만이라는 말을 붙여놨죠. 그러면 떡으로 산다는 말이 안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입니다. 떡으로. 하아담은 떡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인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아마 7절일 거예요. 거기에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 놔두고 마태 보세요. 마태 4장 7절이 아니고 4절이네요. 4절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앞에서는 그 시험하는 자가 이 돌들이 떡들이라, 떡덩이가 떡들이에요. 돌들이 복수고, 그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떡들 되게 해라 그랬죠. 이 돌들이 의입니다. 어디 나와요? 돌들이 의라는 구절이. 레위기에서 19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6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겠죠. 대답하다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 헬라 원어에서 우리가 알고 대답이 아닙니다. 아포 더하기 구별하답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떨어져서 더하기 구별하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마태 4장 4절에 기도겠다겠죠.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인 거죠. 신명기 8장 3절이 마태 4장 4절에 기도하였으되, 그럼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래, 다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떡으로만, 거기 이제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70인역 보세요. 70인역. 작은 글씨에 헬라어 보세요. 원어성에 가지고 계신 분들. 똑같아요, 안 같아요? 마태가 70인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 이해가 안 되나? 한민아. 어디하고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떡으로만 아니요 해가지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그 헬라어가 마태 4장 4절에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는 70인역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70인역에 신명기 8장 3절을 마태 4장 4절에 적어 놓은 거죠. 헬라 보시면 똑같아. 여기에 그 아담이죠. 그 아담이 사람을 번역했잖아요. 사람을 번역했죠. 그 아담이 먹어야 될 떡이 뭐겠어요? 떡으로만 했잖아. 사람이 먹어야 될 떡이 뭐냐? 간단히 그렇게 답이 안 나와. 그렇게 답이 나오면 안 돼. 뭐겠어요? 그러려면 아담의 발자취 가봐야지. 아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아에서 왔잖아. 아담아에서 나온 먼지잖아. 그게 아담이야. 아담이 먹어야 할 떡이 뭐예요? 먼지 먹고 또 즐겁고 기쁜 거 먹어야지. 마태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그리고 떡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돈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이효령 씨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의 딸이 목사님인 것 같은데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잠깐 뉴스 보니까 오래전 이야기겠지만 몇 년 전 이야기겠지만 그 딸이 아버지는 이제 나름 전도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 그 사람 책을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이와 비슷한 제목이 나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온다. 제가 책은 내용 안 봤지만 내용 봐도 뻔하지. 성경에 말한 사람은 신앙의 사람인 거지 눈, 코, 입 사람이 아니요. 백인족, 흑인족, 황인족 이게 사람이 아니요. 성경에 말한 사람은 떡이 있어야 돼. 아담아가 있어야 되고 먼지가 있어야 돼. 창세기 그래서 2장 거기 17절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아담아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담이라는 이 단어 아담아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담아 아담 이게 다 같은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북다예요. 북다.
예? 아담의 뜻도 북다의 뜻이고 아담아도 북다요. 그런데 북다라고 했을 때 붉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굳이 크게 두 가지다. 이사야 1장 18절 진홍같이 북다 그죠. 그게 아담이야. 사람이야 그게. 예? 내가 사람이면 알려면은 진홍같이 붉은지를 알았을 때 사람이면 아는 거예요. 아담아라는 그 땅을 아는 것도 즐거워 기쁘다 하는 그 땅을 아는 것도 진홍같이 붉은지를 알았을 때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6절 말씀에는 붓게 물들인 수양이 나와. 예? 수양을 알아야 돼. 예? 붓게 물들인 수양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 붓게 물들인 수양은 창세기 22장의 수양이에요. 예? 창세기 22장에서 수양이 나와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아담아를 설명할 때 더 설명드리기도 하고 어찌됐든 지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마태 4장 4절에서 마태가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8장 3절에서는 사람으로 번역되었고 창세기 4장 1절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담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출처가 아담아로부터 나온 먼지다. 아직 먼지랄 그 말은 나의 신앙 오기 전이라겠죠. 기쁨이 외치는 신앙이 오기 전의 상태를 먼지라고 그런다. 먼지. 고전 15장 보세요. 15장 47절. 바울이 그 창세기 2장 17절 맞나요? 창세기 2장 17절 아니죠? 7절 창세기 2장 7절 17절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을 자기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5장 이제 45절 말씀에 첫 번째 사람 아담 나오죠. 15장 45절에 이 첫 번째 사람 아들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의 뒷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예? 그것을 좀 거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울은 첫 번째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 해석인 거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다. 그래 놓고서 15장 47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 그 첫 번째 사람 어디서 났다고 했어요? 땅이라겠죠. 이 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의 땅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아담아의 헬라어야. 개라는 단어는 땅이 이제 헬라어 개잖아. 이 개는 아담아를 번역할 때도 개가 되고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도 개가 돼. 여기에서는 지금 땅으로부터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것에 아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 연관된 거라겠죠. 여기서 땅은 아담아입니다. 아담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5장 47절 이게 먼지입니다. 히브리어의 먼지의 헬라어에 속합니다. 흙에 속한다가 뭐라고요? 먼지란 말입니다. 48절에 흙에 속한다 먼지란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 먼지 사람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고전 15장 다시 바울이 아담 사람을 보는 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보세요. 고전 15장 보세요. 22절 보세요. 방금 읽었던 15장 45절 말씀에서는 아담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사람 그랬죠. 그런데 15장 22절 보시면 그 첫 번째란 말은 빠져있지만 아담이 나오죠. 아담 안에 있다겠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있다겠죠. 이 구절에서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 그 땅에서 나온 먼지로 지어진 사람에 대한 신앙 그리고 먼지로 지어진 다음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아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15장 22절에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 죽는단 말이죠. 그럼 아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란 말입니까? 아담의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죽는 신앙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죽었단 말은 그냥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니까 나도 그 아담 안에 들어가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아담의 신앙은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인데 내가 아담 안에 있어야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럼 내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상시 2장 7절 말씀처럼 아담아에서 나온 먼지임을 알아야만이 아담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담 안에 들어가야만이 죽는 것이 뭔지 안다.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아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죽는 것이 뭐가 죽는 거예요? 15장 32절. 언제 죽어요? 고전 15장 32절 말씀. 언제 죽어요? 내일의 신앙은 죽는 거라겠죠. 내일의 신앙은 죽습니다. 그럼 내일의 신앙이 뭐라고 했어요? 설명드렸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의 신앙이 뭔가 보세요. 내일은 생명과 연관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이게 안개입니다. 내일은 오늘 내일 할 때도 우리가 알고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신앙으로서 오늘 내일인데 내일이라는 신앙은 안개에 해당됩니다. 그 안개를 설명합니다. 안개는 조금이라는 단어죠. 잠깐의 단어가 조금을 향해서 뭐하다 하겠어요? 비춘다겠죠. 거기다가 파이노였죠. 그러니까 이 파이노가 뭐가 연관에 나왔어요? 등불이었죠. 등불. 예?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돼. 파이노는 등불입니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5절 나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나올 거예요. 비추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도 보세요. 그거 나오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비친다 했을 때 비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비치는 뭐예요? 비치는 등불이라겠죠? 비치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오기 전에 햇불이 먼저였죠? 햇불 다음에 등불이죠? 그 등불이 내일의 신앙이고 아담의 신앙은 내일입니다. 등불입니다. 등불. 아담의 창세기 2장 7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1절도 포함되죠. 신명기 8장에 사람도 포함됩니다. 아담의 신앙, 사람의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의 해석이에요. 죽는 것이다. 내일이 있지만 죽는 것. 내일이 죽는 것이고 그 내일은 등불의 신앙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4절 말씀에서 없어지다, 그 후에 없어지다,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 없어지다 저 단어 속에 비치다고 했었죠. 비치지 않다라고 했죠.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세요. 비치는 등불이란 말 했죠. 비치는 등불이 뭐라고 그런 겁니까? 무슨 말씀을 설명하면서 비치는 등불을 말씀을 꺼냈습니까?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저도 속았어요. 예언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최영희 권사. 예언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구절에. 등불의 신앙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이나 저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겠어요? 빛이다가 들어있어. 예언이나 저 단어를 분해하면은 앞에 더하기 빛 더하기 빛의 합성어가 예언이야. 헬라어로서. 그러니까 신약성경 말씀에서 예언의 의미는 특별히 계시록 말씀에 나오지만 예언 그러면은 물론 이제 고전 14장 나오잖아요. 예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장차 뭐가 될 것이다. 뭐 사업이 여기 손나의 자매가 하고 있는 뭐 하고 있지 지금? 마트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등불이에요. 등불. 그건 단수로 나와 있잖아. 다른 데 가면은 예언의 말씀들로 나와. 그럼 예언의 말씀들은 뭐겠어? 예? 계시록에 나와. 예언의 말씀들은 뭐겠어? 불꽃. 그런 내용이 예언의 말씀들인 거지. 예? 저도 속았다니까. 몰랐을 때.
그 예언에서 반사가 가서 기도도 바꾸랬어.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 즉 돌아보면은 다는 약간 그렇게 하고 맞질 않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 말 많이 하죠. 말씀으로 돌아간다 할 때 헬라어의 말씀은 이성이야, 이성. 이성의 작업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접할 때도 감성으로 접하면 안 돼. 먼저 이성으로 로고스로 접해야 돼. 로고스가 이성이야. 리전, 영어로 말하면. 그게 나와 있어.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등불. 아담의 신앙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마에서 나온 먼저 가지고 지어진 그 아담, 그 사람은 등불의 신앙 가진 사람이다. 햇불을 지나서 등불의 신앙 가진 사람이요. 그 말 한 거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마태 4장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은 등불의 신앙 가진 그것을 시작해서 사람이라 하는구나. 그것을 시점 삼아서 사람이라 하는구나. 눈, 코, 입, 귀따기 해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사람에 대한 아담 사람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남자를 얻었다, 이게 카인의 뜻이 나겠죠. 등남하다 번역했지만 저기에 이시 남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남자를 카나가 얻었다, 사다의 뜻입니다. 남자를 샀습니다. 남자를 얻었습니다. 이게 카인의 이름 속에 있어요. 카인의 이름은 카나입니다. 카나. 그러니까 카나 했을 때 여기 상사 1절 말씀에는 남자를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카인의 이름의 뜻이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4장 19절 말씀하고 22절 말씀에서는 천지의 주제라고 했을 때 그 주제라는 그 번역된 그 단어도 뭡니까? 카인입니다. 카나입니다. 카나. 하늘과 땅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관사가 없이 나오죠?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하게 했을 때 관사가 없잖아요? 관사가 없이 나옵니다. 기뻐하다. 나난입니다. 나난. 그러니까 이 카인의 신앙을 이제 길의 신앙하고 나난의 신앙을 추구해야 될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카인의 이름이 남자를 얻었다 할 때 남자가 나오고, 아내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남자라는 이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죠. 읽으면 이쉬. 여자는 이샤가 되죠. 이샤가 여자고, 이쉬가 남자고. 이쉬 그랬을 때 저 단어 속에, 이쉬라는 남자라는 저 단어 속에 뜻이 뭔가 하면은 현존하다, 잔존하다. 그런 뜻이 이쉬라는 남자라는 저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1장 27절 말씀에 남자라는 단어는 뭐라 하겠습니까? 기억하다입니다. 그냥 다르다겠죠. 1장 27절 말씀에 남자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기억하다, 기념하다, 기억하다 뜻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시라는 저 남자라는 단어 속에는 현존하다, 잔존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다. 그런데 이제 이 이시라는 단어가, 남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남자가 나오고,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여자가 나오죠. 그 앞에는 안 나오고, 창세기 2장 22절, 23절, 24절 여기에 지금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 있는 단어,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장 여기 22절 전후에 나와 있는 이 남자 여자를 통해서 남자 여자가 어떤 신앙과 연관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장 22절 전후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라는 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의미로서 남자 여자란 말이 아니다. 이것도 신앙적 의미를 가진 내용으로서 남자 여자인 거지. 잘못 알다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라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개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남자 여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의 개념으로 본 것이죠. 다 이런 경우 이제 좀 약간 이 말하고 빗나간 말씀이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뭐 고민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트랜스젠더란 말 들어보셨어요? 젠더라는 그 영어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라는 말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란 말은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 된 거예요. 그 요즘에 의학기술 발달돼가지고, 특히 태국 같은 경우가 있어. 의학기술 발달돼가지고,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려. 돈만 주면. 그래서 일부러 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꾼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하리수 씨 그분도 남자 여자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교회가 그걸 죄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죄라는 말 갖다 붙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붙일 수 있겠어, 없겠어? 에? 죄라는 말 거기 쓰는 거 아니니까 붙일 필요가 없어. 응? 본인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것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저는 잘 몰라. 근데 뭐가, 의학적으로부터 호르몬이나 뭐가 무슨 그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여기 남자, 여자는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 우리가 알고 남자, 여자 개념을 생각해서 대입을 시키면 하리수 죄인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자기가 여자 되고 싶어도 남자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성경에 말한 남자,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 의미로서 생각해야 되지, 일반적 의미로 생각해서 곤란하다. 모세가 썼을 때도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쓴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라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 2장 거기 18절 말씀에 나오죠. 그냥 겉으로 우리가 번역된 대로 읽으면은 사람이 혼자 있었다겠죠. 거기다 하아담이죠. 하아담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겠다겠죠. 지으리의 단어가 만들다입니다. 행하다.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이죠. 돕는 배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남자, 여자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죠.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랬을 때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도 그냥 우리가 또 돕는 배필이야.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돼. 그런 말이 아니야. 성경 그렇게 말하면은 가부장이 되지, 가부장. 가부장제 말이 아니에요. 배필이라는 단어 보세요. 배필을 번역했잖아요. 맨 앞부분, 전방의 뜻이 있어요. 배필이라는 저 단어 속에 맨 앞부분, 맨 앞에 있다. 전방. 약간 다른 뜻으로는 반대의 역할. 약간 다른 뜻으로는 반대의 역할, 그런 뜻도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단어가 신앙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로는 이 말이 맨 앞부분에 있다. 반대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적 의미로서는 좀 생각이 어려운데 이 단어의 동사를 통해 찾아보면은 배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도와주는 여자로서 배필이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닌 것이지. 설명하다. 배필.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동사의 의미로.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32절. 시편 30편 9절. 시편 50편 6절. 92편 2절. 잠언 12장 17절 이런 구절을 찾아보시면은 의가 나오고 의, 인자, 믿음, 진리 이런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배필이 아니란 거지. 벌써 여기서부터 딱 틀린 거예요. 돕는 배필 만드니까 여자다? 여자 남자 말 들어야 된다? 그런 가부장제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배필로 이제 해석한 것도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먼저 정리하시고, 아담이 지금 보시면은 2장, 창세기 2장 거기 21절 말씀에 그 아담이잖아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먼지로 지어진 그 사람.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은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죠. 창세기 2장 21절에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의미를 알아야만이 남자 여자가 어떤 신앙 의미를 아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해서 그 다음 말씀에 동사가 나오죠. 잠들었다고 그랬죠. 신앙의 서쪽감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아브람도 깊이 잠들었어요. 거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그러니까 아담의 신앙은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동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2절 보세요. 깊이 잠들었다는 말이 문자적 말씀이 아니고 신앙적 의미의 말씀이다. 언제 깊이 잠들었는가 하는 2장에서는 요한은 깊이 잠들게 하셨다만 나와 있지만 그것을 2장, 지금 15장 거기 12절 말씀에서는 깊이 잠든 때가 언제로 나와 있는가 하면 언제 깊이 잠듭니까? 해질 때라겠죠. 서쪽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신앙 가진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겠다. 서쪽의 신앙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랬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있고, 창세기 15장 12절이죠. 뭐가 또 있어요? 심히 캄캄함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심히 캄캄함이 지금 해가 진 서쪽과에 속하죠. 해가 진 서쪽과에 지금 두려움이 있고 심히 캄캄함이 임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 깊이 잠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12절이었죠. 창세기 15장 12절은 깊이 잠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두려움이 나왔죠. 저 두려움이 시편 55편 5절인가는 사망입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 심히 또 뭐였습니까? 캄캄함이었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는 뭐로 나와 있습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깊이 잠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갈빗대들이 있습니다. 깊이 잠든 거기에 갈빗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깊이 잠들기 전에 갈빗대가 있다는 말 없다는 말이에요. 갈빗대는 없어. 갈빗대도 우리가 아는 갈빗대가 아니니까. 깊이 잠들어 있는 거기에 갈빗대들이 있어. 갈빗대들. 복수입니다. 깊이 잠드는 거기에 갈빗대들이 있어요. 갈빗대들. 깊이 잠들기 전에는 갈빗대들이 없어. 안 보여. 안 나타나. 깊이 잠들어야만이 아담 속에 갈빗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빗대가 15장 12절에 뭡니까? 두려움과 캄캄함입니다. 두려움과 캄캄함이 갈빗대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갈빗대라는 저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절다하는 뜻이 있습니다. 절다. 다리를 절뚝거리다. 한쪽으로 기울이란 말입니다. 갈빗대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했을 때 그 기울어진 쪽이 뭔가 하면은 15장 12절 말씀에서 두려움과 캄캄함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게 갈빗대입니다. 갈빗대라는 저 단어에 동사가 절다. 그 절다라고 했을 때 절다라는 그 단어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 갈빗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빗대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갈빗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갈빗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잘못 생각하니까 아담을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의 그 갈빗대들을 복수해서 하나를 뽑았어. 하나를 뽑았으면은 그로 태어난 카인, 헤벨의 갈빗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되잖아.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식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 갈비뼈가 뭐라고요? 두려움 캄캄함이고 단어 자체의 뜻 속에는 절다란 말입니다. 다리를 절다 할 때 절다. 그게 창세기 32장. 야곱이 절었어요. 무엇 때문에 절었는가 보세요. 갈비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갈비뼈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왜 갈비뼈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갈비뼈가 나중에 신약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옆구리가 갈비뼈입니다.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려면은 이 갈비뼈들을 알아야 됩니다. 32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도뼈로 인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분열을 지날 때 절었다 그랬죠. 절다 말이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갈비뼈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었을 때 나타난 갈비뼈는 절고 있단 말입니다. 서쪽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캄캄함, 심히 캄캄함으로 절어 있다. 여기서는 이제 환도뼈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환도뼈로 인해서 절었더라 그랬죠. 환도뼈라고 했을 때 앞에 26절 말씀에는 환도뼈를 또 설명하면서 다른 한 단어가 더 붙여 나옵니다. 저 단어가 덧붙여 나온, 그러니까 32절 말, 상세 32장 32절 말씀에서 환도뼈라는 번역된 저 단어가 앞에 26절 말씀에서는 카프라는 단어를 붙여 설명했죠. 저 카프라는 단어는 원래 손바닥 할 때 손바닥의 뜻이에요. 손바닥 할 때 손바닥 뜻이 거기에 26절이 있었는데 여기 32장 32절 말씀에 안 나와 있죠. 환도뼈가 무엇인가에 설명입니다. 환도뼈로 인해서 절었다라고 했죠. 환도뼈로 인해서 절었다라. 그 저는 방향이 두려움과 심히 캄캄함 쪽으로 절다. 환도뼈가 뭐냐? 욥기 23장 16. 하나님이 나로 할 때 나가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낙심케 하다 할 때 낙심케 하다 저 단어가 환도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낙심케 했습니다 했을 때 낙심케 하다 저 단어가 환도뼈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환도뼈 때문에 절었다 그 말은 마음이 낙심되어서 절개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낙심되어서 절개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마음이 낙심된다고 했을 때, 마음이 낙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마음 그러면은 마음의 위치가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시편 84편 3절 보면은 마음의 위치가 나난입니다. 나난. 그래서 나난의 신앙이 오지 안에서 낙심되었다 이런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6절 말씀에 낙심된 곳에 절었다. 당연히 거기에 나날 신앙 오지 않았다 그 말은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심히 캄캄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환도뼈 단어가 낙심하다 뜻이 있다. 신명기 20장 3절 말씀 약간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도뼈가 뭐냐? 환도뼈로 인해서 환도뼈 위에 절었다 했을 때 낙심해서 절고 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해서 신명기 20장 3절 말씀에는 마음에 겁내지 말라 할 때 겁내다 번역했죠. 겁나다. 겁이 나다, 낙심하다. 이게 환도뼈입니다. 겁이 나다, 겁이 있다, 겁이 나다, 낙심하다. 이게 환도뼈라는 단어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기 때문에 절고 낙심하기 때문에 접니다. 마음과 연관해서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갈비뼈가 절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절다 했을 때 미가서 4장을 봐요. 우리가 절어야 됩니다. 마음이 낙심해서 절고 저는 것은 이제 두려움과 캄캄함 때문에 절었다고 했을 때
갈빗대를 가져야 된다. 서쪽 회당이 되었고, 한도뼈 때문에 절었던 야곱처럼 절어야 된다. 미가 4장 6절에 저는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모은다 그랬죠. 저는 자를 모으다 그랬죠. 근데 이미 2장 12절 말씀에는 그 모은다고 했을 때 야곱을 가리켜서 모으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로 인해서 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으다고 했을 때 모으다와 연관된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57장 1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미가서 4장 7절이에요. 낙심되어서 겁이 나가지고 절었어요. 어두움을 향해서, 두려움을 향해서 절었어요. 저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남은 백성 되게 합니다. 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비뼈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갈비뼈를 알아야 돼. 그 저는 자를 남은 백성 되게 한다 할 때 남은 백성에 해당된 사람이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남은 자, 남은 백성. 그래서 미가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절다 했을 때 저는 것과 연관해서 나타난.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더 보시면은 절다 하는 저 단어가 제 기억으로 4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금 마지막 한 구절이 스바냐서일 거예요. 스바냐서.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갈빗대는 저는 것을 말한다. 잠들어야만이 저는 것을 안다. 스바냐서 3장 19절 말씀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9절. 저는 자를 뭐합니까? 저는 자를 구원합니다. 저는 자를 구원해. 저는 자를 구원. 저는 자를 모으고, 저는 자를 남은 백성 되게 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환도뼈 때문에 절어야 돼.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했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낙심되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서 겁이 날 때 두려움으로 절어, 마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낙심되고 겁이 나고 하는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막 버티면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속병이 생기는 거야. 절어야 돼. 두려움에 나를 맡겨야 돼. 겁이 나는 쪽으로 절어야 돼. 겁이 나면 겁이 나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마음에서. 낙심되면 낙심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그 사람을 남은 백성 되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한다. 우리는 젖는 사람이 있으면은 졸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 아니라 똑바로 쓸 필요 없어. 응? 마음에 저는 일이 생길 때, 환경 속에서도 저는 일이 생길 때 거기에 그냥 기울여서 절어야 돼. 응? 애를 쓰지 마. 눈치 볼 것 없어, 그 말이지. 응? 눈치 볼 것 없어. 누구 진짜 붙은 사람 있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막 그렇게 견뎌야 되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저는 자를 모은다. 환도뼈 때문에 절었다. 응? 그게 갈빗뼈. 남자는 이 갈빗뼈를 가진 사람. 남자는 서쪽과에 속해가지고 자기 속에 갈빗뼈 절고 있구나. 두 가지 내용으로서 절다, 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시 남자입니다. 남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는 남자답다 하면 뭐겠어요? 저는 사람은 남자답다 하겠어요. 절지 않고 똑바로 잘 걷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은 남자답다 하겠어요. 우리 개념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 그렇지 않다. 저는 자, 갈빗대 저는 자, 그 저는 자가 남자야. 남자. 카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남자를 얻었다. 카인아, 너는 앞으로 마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해가지고 많이 절 거야. 응? 절어라. 절뚝거려라. 마음이 절뚝이 생길 때 절뚝거려라. 그 절뚝거리 생길 때 막 스스로 막 애를 써서 막 힘쓰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더 극단적인 적용해볼까? 여기 나올 때 여기 해라. 응?
화가 날 때 화 불러라. 화내라. 왜 참고 있나 그 말이지. 윤리와 도덕의 어떤 가치의 규정화된 거기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마음에 절어 있어도 절지 않은 척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자, 그런데 남자는 그 아담이 등불을 가진, 바울 해석에 하면 등불을 가진 사람이 서쪽을 만나가지고 잠들었을 때 그 잠든 것이 두려움과 캄캄함 잠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졸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는 뭐예요? 그 남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 다른 거죠. 남자는 복수니까 갈빗대 틀을 가지고 있어. 두려움과 심히 캄캄함을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절고 있어. 이게 남자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샤, 여자잖아. 에? 그런데 거기서 나왔을 때 갈빗대가 몇 개요? 앞에 2장 21절 말씀에 갈빗대가 복수로 나와 있죠. 그 갈빗대 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두려움과 캄캄함이었죠. 갈빗대들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취했죠. 두려움과 캄캄함. 순서로 이제 두려움이 먼저 나왔으니까 두려움과 심히 캄캄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 뽑은 것이 뭐겠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뽑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뽑은 것이 2장 22절 말씀에 단수형의 갈빗대죠. 두려움이라는 갈빗대, 두려움으로 절고 있는 것, 마음이 낙심되어서 두려움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낙심되어서 절고 있는 단수형의 갈빗대죠. 이 갈빗대를 가지고서 뭐였어요? 여자를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자를 뭐였어요? 만드셨다겠죠? 만드셨다 번역했는데 건축하다. 영어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은 만들다 번역했죠? 오히려 건축하다. 헬러 번역은 건축하다 나와있죠. 반하입니다. 건축하다. 무엇으로 건축된 거예요? 여자를 건축했다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건축된 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의 갈빗대. 하나의 갈빗대로서 건축된 자가 여자고, 남자는 여전히 갈빗대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거기서 나온 하나의 갈빗대로서 건축된 자가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 여자가 아니고 신앙의 여자. 갈빗대로 건축된 자가 여자입니다. 이 갈빗대의 헬라어가 옆구리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요한복음 19장 34. 단수입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옆구리가 갈빗대인데, 이 갈빗대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거기 보시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냐 그 말은 주님의 옆구리는 두려움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물과 피가 그거예요. 물과 피가 두려움을 없애는 역할이 물과 피입니다. 두려움 없애는 것이 물과 피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서 단수형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갈빗대를 포함시키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옆구리에서 나온 무엇도 포함돼야 돼요. 물과 피도 포함을 해서 건축했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포함해서 건축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주님 옆구리 갈빗대에서 나온 물과 피는 캄캄함을 제거하기 위한, 캄캄함을 없애는 용도로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가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그 말은 정답인 거예요. 옆구리를 안 사람, 도마는. 다른 제자는 멍하고 있고, 다른 제자는 멍해, 옆구리 몰라. 도마만이 옆구리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믿겠단 말이, 그게 정확하고 정답인 거예요. 정답. 다시 정리하면은 창세기 2장 22절 전후에 나와 있는 남자라는 단어가 이시라는 단어인데,
잠들어 있는 갈빗대와 관계해서 이 남자가 등장하고,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남자로부터. 갈빗대로부터, 절고 있는 데로부터 나와서 건축됐다 했잖아요. 건축되다. 그러니까 여자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한 발자도 앞서가 있는 거죠.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에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나 부른다, 칭한다, 부른다겠고, 24절 말씀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겠죠. 그 부모라고 했을 때 이제 욥기서 말씀에서 아예 부모가 떠나야 될 부모가 어떤 내용인지를 나와 있잖아. 욥기 17장 거기 14절 말씀에 부는 무덤이라 번역해도 그 무덤이 썩는다 말이었죠. 썩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모는 뭐로 나와 있는가 하면은 구더기로 나와 있죠. 구더기. 그것을 떠난다고 했을 때 완전히 다 끊고서 떠난단 말이 아니고, 이 단어가 늦추다, 느슨해지다, 늦추다, 포기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명을 통해 살펴봤을 때 남자가 떠나야 될 부모는 뭐겠습니까? 자기 갈빗대죠. 두려움과 캄캄함. 두려움과 캄캄함이 남자 속에 있는 부모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이 남자는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개념의 식의 부모가 아니에요. 갈비뼈들이 부모입니다. 두려움과 캄캄함이 부모인 거죠. 그래서 떠나서 그의 여자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 했을 때 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 아내 연합해서 하나의 뭐가 되라겠어요? 몸이라겠죠? 육체를 말해요. 하나의 육체. 자, 육체라고 했을 때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육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의 구절로 육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는 사사기서 8장입니다. 사사기서 8장 7절을 참고하실 때 육체라고 했을 때 엉겅퀴와 가시. 이게 육체입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육체와 연관됩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육체와 연관되고, 그 다음에 시편 84편 3절을 참고하면은 육체는 나난입니다. 육체는 나난. 그러니까 육체 그럼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육체를 향해서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 전치사가 향한다. 하나의 육체를 향하라. 이룬단 말이 존재하라.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여자와 남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여자와 남자를 향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안에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육체를 향해서 존재한다. 하나의 육체를 향해서 존재하라고 했을 때 2인칭 복수겠습니까? 3인칭 복수겠습니까? 우리 문법적인 구조로 생각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라고 했을 때 2인칭 복수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3인칭 복수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2인칭 복수잖아. 학교에서 배운다면. 자, 보세요. 2인칭 복수인가 3인칭 복수인가. 찾아보라고. 둘이 이를 줄여보세요. 뭐로 나와 있어요? 영어 보세요, 영어. 뭐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요, 그들. 그들이라고, 그들. 채영이 네가 남자 되라. 여자 되란 말이요. 너도 이 안에 들어있어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들로 나와 있는 거라. 이해되세요? 2인칭 복수 나와 있으면 그냥 옛날에 남자 여자 그랬어. 그냥 3인칭 복수야. 뭐야 3인칭 복수 쓴 거잖아. 손남이도 여기 들어있어야 돼 그 말이지. 너도 여기 들어있어야 돼. 이런 뜻이다. 너도 남자 여자 돼야 한다. 남자 먼저 되고 여자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3인칭 복수 쓴 거예요. 그들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의 설명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잉태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번역에 나왔지만 줄여서 말하면 수고였죠. 수고로 잉태하고
낳은 것은 예수님이었죠. 수고로 잉태하고 낳은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59장 봤죠. 다시 이사야 59장 4절 보세요. 자네를 잉태한다 했죠. 죄악을 상쇄한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자네가 수고를 잉태하여서 죄악은 예수를 생산하다.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에서 15장 35절. 악한 생각들 배다했을 때 잉태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 1절에 잉태하다 단어가. 낳는다 같은 단어입니다. 욥기에서 15장 35절 말씀도 악한 생각을 수고로 번역하고 불의는 예수로 번역하고 악한 생각에서 수고한다고 했을 때 말이었죠. 수고하는 내용이 입술과 연관됩니다. 시편 140편 보세요. 수고의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시편 140편 10절도 수고한다고 했을 때 수고의 내용입니다. 시편 140편 10절 보세요. 나를 애운다. 나를 둘러싼다 말. 둘러싸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희 입술이란 말하고 입술에 해 번역했죠. 수고, 말. 시편 140편 10절에 수고의 내용이 입술이다. 입술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1절하고 9절 가야 됩니다. 입술에 대한 것이 창세기 11장 1절 9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벨과 연관합니다. 바벨이 무엇인가? 바벨론 했을 때 바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려면은 입술이 뭔가 알아요. 그 입술이 나와. 입술. 시편 90편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보세요. 거기서 수고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여자인 하와는 수고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자인 하와는 수고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수고와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얻었다. 카인.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서 헤벨을 낳았다. 있어서 여기에 이제 수고와 여기서 슬픔 번역이에요. 슬픔. 같은 단어죠. 말이라 단어는 다른 데서 아까쯤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지. 폐역, 잔해 번역했지만 여기에서는 수고로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또 슬픔 번역했죠. 슬픔. 시편 90편 지금 10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90편 10절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의 내용과 예수님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다게 했을 때 그 내용도 욕심도 지금 수고와 연관된 것이죠. 죄를 낳았다 할 때 이 죄는 예수님과 연관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90편 말씀에서 수고와 예수님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가 90편 1절 보세요. 모세의 뭐예요?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죠. 시편 90편 1절 모세의 기도죠. 모세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단어 보세요. 하나님의 남자. 한편에서는 카인의 이름 속에 남자를 얻었다고 했을 때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카인이 모세 같은 신앙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자구나, 하나님의 남자 될 자구나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남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지금 수고와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쓰레기장에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법도 배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배워요.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도의 모델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 함부로 기도해주고, 함부로 기도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함부로 기도하고 막 그렇지.
기도 의미를 알면은 잠잠하고 있는 거지. 내 뱉을 수가 없어. 이해하시려면은 이 슬픔과 애씀, 수고와 슬픔, 또 슬픔을 애씀 번역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는 이제 8절 보세요. 죄악이 나오죠. 그 죄악과 수고와 연관돼요. 죄악이 수고와 연관돼요. 그 다음에 슬픔은 주의 얼굴에 빛 가운데서 은밀한 죄 번역했던 그 단어입니다. 얼굴에 빛을 향해서 은밀한 죄가 있다. 은밀하다 하는 그 우리 번역으로 은밀한 죄, 저게 지금 90편 10절 말씀에서 슬픔에 속합니다. 주의 얼굴에 빛할 때 빛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큰 광명, 작은 광명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우리의 모든 날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 중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뭐냐? 죄악과 연관, 거의 죄악.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8절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날이 분노 안에 지나간다는 것이 주의 분노가 뭔가 하면 내가 죄의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날들이죠. 9절 봤으면 날들이 나오고 평생이 나오죠. 평생은 연들. 그러니까 날들이 해당된 것이 죄악에 해당되고 연들이 해당된 것이 은밀한 죄에 속한 거예요. 지금 은밀한 죄. 그리고 1년 2년 그랬을 때 1년 2년이 여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빛할 때 이 빛이 광명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1년 2년 그랬을 때 광명에서 만들어집니다. 광명의 신앙에서 1년 2년 하는 거예요. 구분을 지피고 있다고 말이죠. 연들이 은밀한 죄에 속하고 날들은 죄악에 속하고 그게 이제 9절 말씀이고 일시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탄식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일시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보세요. 시편 90편은 우리가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연수라겠죠. 수가 날들입니다. 연은 1년이랄 때 연이죠. 그러니까 연수는 뭐가 연수는 앞에 8절 9절 말씀하고 8절 참고하면 연수는 죄악과 은밀한 죄죠. 그 다음 거기에서 70이 나오죠. 그리고 70인데 거기에 70의 단어에 번역이 안 된 연이 나오죠.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읽으면은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2요 강건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도로 하면 70세까지 살다가 더 강건한 80세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되세요? 70세, 70년, 80년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한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했겠어? 70년은 또 나눠집니다. 70년하고 강건한 80년이 나누어지죠. 70년은 죄악에 속함. 강건한 80년은 은밀한 죄에 속함.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연수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번역은 연수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의 내용이 앞에 말씀에 하면 다 연이고 날 빼고 생각했을 때 수고라는 것은 수고함은 죄악 때문에 내 영혼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저 죄악을 알고서 이 죄악이 내 안에서 물러가는 그런 내용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픔은 은밀한 죄.
은밀한 죄에 대한 것이니까 죄 악하고 은밀한 죄에는 지계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계표 차이가 하나는 수고고 하나는 슬픈 번역된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대충 설명한 이런 설명으로 한번 이 90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잉태했다고 했을 때 수고로 잉태하고 낳았다고 했을 때 예수로 낳았다. 지난주 찾아본 민수기에서 23장 21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여기 수고와 예수를 다시 풀어놓은 게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제 2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이에요. 그가 또라는 말을 번역된 것이에요. 또라는 번역됐죠. 더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의 신앙은 카인 위에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헤벨의 신앙은 카인 위에 더해진 신앙입니다. 헤벨의 신앙을 알려면은 카인을 통해서 카인을 거쳐서 헤벨의 신앙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다가 내 안에 카인이 먼저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헤벨이 와야 돼. 그리고 카인과 헤벨은 분명히 지계표를 알아야 돼. 카인과 헤벨에는 지계표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가 또란 저 단어가 더하다입니다. 요셉이나 이름의 뜻도 있죠. 요셉이나 이름의 뜻이 이 단어입니다. 더하다입니다. 더하다. 잠언 1장 5절 보시면은 남자를 얻었다 할 때 얻었다는 카나가 나오고 방금 소개한 더하다라는 저 야사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잠언 1장 5절. 잠언 1장 5절도 카인의 신앙과 헤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잠언 1장 5절. 학식이 더할 것이다 했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다 할 때 더하다 저 단어입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는 뭐라 했어요? 모략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얻는다 카난. 그러니까 이 잠언 1장 5절로 말하면 카인의 신앙은 명철한 자가 되어서 모략을 얻는 쪽에 속하고 헤벨의 신앙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학식이 더해진 쪽이 헤벨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헤벨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카인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카인의 신앙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헤벨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모략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로서 학식이 더해지는 이것을 지금 카인과 헤벨을 통해서 잠언 1장 5절에 또 그것을 나름대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제 학식이 무엇이고 명철한 것이 무엇이고 모략이 무엇이고 설명이 필요하겠잖아요. 그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또라고 번역된 저 단어하고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득으로 번역된 저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 잠언 1장 5절이기 때문에 잠언 1장 5절을 통해서 카인의 신앙과 헤벨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카인이란 말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카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아우로 번역했죠. 형제입니다. 형제. 누구의 형제인가 하면은 카인의 형제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이 카인과 헤벨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한은 카인과 헤벨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카인과 헤벨을 언급하는데 카인과 헤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1절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 다음에 12절 말씀에 카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요한일서 3장 11절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서 카인과 헤벨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아우라겠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형제란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죠. 여기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2절 밑에 보시면은 헬라어가 형제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면은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카인이, 요한의 산적에 의하면, 카인이 헤벨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헤벨이 카인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둘 다입니까? 보통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하잖아. 또 서로라고 하면 정보사가 나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정보사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정보 사랑하고. 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로란 저 단어가 다르다는 단어에서 왔어. 다르다. 그러면은 요한의 생각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정거사 누가 누구 사랑해야 돼? 카인이 헤벨을 사랑하는 거. 자기보다 뭐 더해진 신앙이니까, 예? 더해진 신앙이니까 카인이 헤벨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벨을 사랑 안 하냐? 이 헤벨이 어떤 사람이요? 카인을 지나온 사람이요. 그 성경에 사랑이나 말 붙일 필요가 없어. 예? 카인이 헤벨을 사랑해야 돼. 신앙이 낮은 자가 신앙이 높은 자를 사랑해야 돼. 그것도 사랑한다면 아가파오잖아. 헬라어로.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을 안 했다겠죠? 뭐 때문에 사랑 안 했어? 악한 자에 속했다겠죠, 번역은. 악한 것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거죠. 헤벨을 사랑해야 되는데 카인의 신앙 한계가 그거예요. 카인의 신앙 한계가 어디에 속했다고?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악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거요.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악한 거야. 수고하고 있는 것이. 그럼 뭐가 빠졌어?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헤벨은 수고와 예수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카인은 수고만 있는 사람이요. 수고 쪽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하다는 말 우리가 알고 악한 거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몹시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 괴롭다, 그런 단어에서 왔죠. 열심히 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맡고 두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수고와 예수할 때 수고 쪽 속한 거죠. 수고 쪽.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그거죠. 요한에서 3장을 통해서 카인이 악한 자, 수고하는 쪽에만 속했기 때문에 헤벨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 전부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카인이 헤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낮은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헤벨의 신앙은 카인을 거쳐왔기 때문에 헤벨 안에는 딱 카인이 들어있어. 카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카인의 입장에서는 더해진 헤벨을 사랑. 헤벨이라는 이름 뜻이라 그랬죠. 헛되다. 헛됨을 아는 것이 헤벨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 뜻입니다. 헤벨. 이걸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은. 안개의 뜻도 있습니다. 헤벨. 아벨, 헤벨. 안개의 뜻도 이대로 있고, 지나가 버리고 마음에 차지 않다.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름과 연관된 그 단어가 수고와 예수님 가운데서 예수입니다. 예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 헛되다 말도 있거든. 헤벨의 이름은 헛되다. 자, 무엇이 헛된 것인가 보세요. 시편 39편 보세요. 헤벨은 헛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헛되다고 했을 때 헛된 내용이 뭔가. 시편 39편. 사람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죠. 그냥 관사가 없는 그냥 아담. 그냥 아담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했잖아요. 형상과 모형대로 그런 단어와 관계에 나와 있는 아담, 사람.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 해당된 신앙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 있다고 했죠. 거기 보시면 번역된다 한다면 시편 39편 6절이에요. 든든히 뭐하고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어요? 든든히 서 있는데 허사뿐이라겠죠. 진실로란 단어가 이제 반드시, 오직. 진실로가 오직, 반드시 허사뿐이다. 저 단어입니다. 허사, 헛되다. 저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든든히 서 있는 신앙 가지고 있어도 뭐 한다? 헛된 거다.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헛된 거다. 허사 번역했지만 헛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이 있지만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헛된 거다. 이게 헤벨입니다. 82편 1절 보세요.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이 뭔가. 아삽의 시라겠죠. 이 아삽이라는 이름이 아까 같이 미가서 4장 6절에서 소개할 때 저는 자를 모은다겠죠. 그 모으다 나타납니다. 아삽의 이름 속에는 저는 자를 모으다 할 때 모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삽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서신다 번역했죠. 하나님 서신이 어디에 서신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뭐 가운데 하겠어요? 하나님의 회 가운데. 회 번역된 저 단어가 회중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종종 이 단어를 교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교회로. 회라고 했을 때 회가 어떤 신앙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 계신다. 그런데도 그 헛된 거다. 7편 7절 보세요. 10편 하나님 회가 뭐냐? 회중. 하나님 회중. 증거의 뜻도 들어있고. 7편 7절. 여기 민족들의 집회 번역했죠. 7편 8절 말씀에 민족들의 집회로 번역됐죠. 집회로 번역됐어요. 그랬을 때 그 민족들 그랬을 때 민족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67편 4절. 민족들의 집회에 서 있단 말인데 민족들이 누구냐? 67편 4절 말씀에 열방 번역했죠. 67편 여기 5절 이 책은 열방이 있죠. 열방 번역됐죠. 열방은 뭐 한다겠어요? 기쁘고 그랬죠. 샤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난 아니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거기에서 나남까지가 회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남 기뻐 외친다는 나남의 신앙 의인들도 두 가지였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기뻐서 외치고 그런 기뻐서 외치는 나남의 신앙이 왔을 때를 든든히 서 있다 하는데 헤벨은 헛된 거다. 왜? 누구가 오지 않으면 헛된 거. 이걸 누가 알겠냐고. 에? 이런 신앙을 누가 알겠어요. 다 즐거워 기쁘면 거기에 만족하고 다 됐다 하고 어디 가자 하고 막 뭐 이렇게 하지. 그것도 헛되다. 누가 알겠냐고. 든든히 서 있는 나나는 즐거워 기뻐서 외치고 있는 이런 신을 가지고 있어도 헛되다. 이게 헤벨입니다. 헤벨. 그리고 헤벨을 알려면 전도서에 나옵니다. 헛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장이 전도서다. 전도서 말씀 안에서 헛되다가 헤벨과 연관돼. 헤벨과입니다. 헤벨과. 전도서가. 전도서 1장 1절 보세요. 뭘 헛되다는 거야. 헤벨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왕, 다윗의 아들 왕, 전도자의 말씀들. 보세요. 2절 말씀. 헛되며 헛되고. 이게 헤벨입니다.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그 다음 보세요. 수고란 말 나오죠. 3절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었던 수고. 어디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가 누구예요? 신랑. 보호자. 신랑 보호자 아래에 있는 수고는 헛된 거다. 14절 보세요.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거다. 나오다겠죠. 14절. 내가 본즉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 그랬어요? 헛되다 나오죠.
전도서 1장 14절. 해. 신랑이 해인데 신랑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거다. 신랑과 내가 하나 되어야만이 헛되지 않다. 해배는. 신랑과 내가 하나, 침실에서 하나 되어야만이 헛되지 않는 것이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리 뭐 기쁘게 애친다 할지라도 헛된 거다. 이게 해배리. 이걸 알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헛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인데, 이런 마음 안에도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헛된 것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달리 생각했을 때 해배를 알아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뭔가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헛된 것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앙과 연관을 못 짓는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도 헛된 일을 만날 때마다 헛됨을 아는 해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의 이름은 남자를 얻었다. 해벨의 이름은 헛되다. 등 위에 서 있는데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된 것. 신랑에서 그분과 내가 침소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전에 있는 거 다 헛된 거다. 이게 해벨.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벨이 양을 친다, 카인이 농사한다 할 때 그것이 뭘 말씀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